말씀을 중심해서 사람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받기원 합니다. 지난 토요일 새벽에 두세 시경에 기도하는데 하늘문이 확 열리면서 사람이 말로 표현할 수 없고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세키나, 우리 천광교회가 그 뜻이에요.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확 열렸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누구를 기도할 때? 순천에 계신 우리 신명수 집사님, 지금 음식을 안 드신 지가 상당히 시간이 됐고 이제는 천사가 나타났고 내가 오늘은 가는 날이다. 그래서 자식들 불러도 다 유언을 하셨고 근데 그날 안 가시니까 내가 갈 때가 됐는데 왜 안 가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금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걱정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려간다. 의식이 있을 때 얼른 가서 얼굴을 뵈야 된다. 라고 했는데 또 형편이 그렇게 됐고 그래서 그날 주일날 새벽에 내가 오살리 실로 가는 날 언제죠? 주일, 죄송합니다.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드리고 네. 그러니까 주일날 새벽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살리를 가서 새서 싣고 하면 가자 만나 좋은 소식이니까 신여 집사님에게 아버지 기도할 때 확 그러다고 말을 했어요. 또 사모님 때도 말하고 그래서 그리고 나는 며칠 여유가 있을 줄 알고 다른 약속을 했고 어제는 경상남도 남해에서 목사님들 40분 모시고 오살리를 특별 집회 오셨어요. 그래서 약속에 변화서 할 수 없이 갔었고 자,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의 임종을 받고 가서 장례를 주기도 했고 했지만 특별히 장례 가운데 내가 기쁨과 감사과 하나님께 정말 참 감사하면서 장례를 집회하고 주례하고 장례에 참석한 지는 몇 번 하는데요. 53년의 목회 가운데 어떨 때는 가슴이 찢어져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벌써 30년 전 조선대학교 의과대학에 이는 어떤 의사 선생님 의과대학을 마치고 인턴을 마치고 이제 막 31살에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2살짜리가 있고 그런 좋은 의사가 취장함으로 쓰러가진 것을 제가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그 아버지하고 내가 자랑해. 어느 날 전화가 왔어. 목사님 좀 와주라고. 입에 말이 안 나와. 어떻게 위로할 바가 없어. 위로할 바가 없어. 또 어려서 애교를 그로 잘 자랄 3살, 4살짜리가 골수암으로 죽어가는 것을 볼 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뭐지? 너무 잔인합니다. 수많은 죽음의 과정을 봤어요. 나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우리 어머님은 45세 과부가 돼서 약 50년을 사시면서 사는 동안에 풍파 많은 세월 막둥이 태어난 지 40일 만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들, 자식들 키우면서 또 철없는 큰아들이 철이 없어서 25살 농촌 총각이 뭘 알아요. 광주여상을 수고로 졸업한 여동생을 광주은행에서 스카우트 한다는데 그까지 은행 다니면서 뭐하냐고 가지 말라고 그렇게 내가 철이 없었어요. 풍파 많은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실 때 그 제가 일본에 있었기 때문에 참여하는데 마지막 공원묘지에서 유골을 땅에다 넣는 그 순간 하늘에서 빛이 콱 날아와서 이마를 맞을 때가 뒤로 넘어질 뻔했어. 뒤에 마치 다른 사람이 받쳐줘서 내가 안 넘어졌지. 그럼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
우리 어머니 분명히 천국하셨구나. 나한테 할 말이 많아서 나를 위해서 평생 무릎을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고 그날 구름이 쫙 껴가지고 아주 날씨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우리 신명수 집사님 가시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부터 나에게 새 힘과 기쁨이 넘쳐요. 엊그저께부터 오늘 성도에 죽는 것을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시는도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 자기 자신이 육신을 벗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는 이 과정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귀중히 여기시는지. 할렐루야.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누군가? 나는 왜 사는가? 뭐 때문에 사는가? 누구를 위해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가? 오늘이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나는 무엇이냐? 진짜 나는 누군가? 이 몸뚱아리인가? 엄마들 말은 내가 저거 껍딱나지 속을 났어? 자식이 하도 방탕하니까 옆에 사람 그래 네 새끼 왜 그러냐고. 응? 농촌에서는 말이야. 내가 끝을 났지 속을 났냐? 그러면서 늙으신 엄마들이 방탕한 아들들은 탄식하면서 이웃 사람의 책망에 핑계대면서 내가 끝을 났지 속을 났는가? 그러면 진짜 내 속이 무엇인가? 응? 우리 육체는 생로병사의 과정을 통해서 없어지는 몸뚱아리지만 내 속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속은 나는 누군가? 내 지성인가? 암에 죽어가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지성이 반짝반짝 살아있어요. 강동의 내 친구는 죽어갈 때 암으로 오면서 마지막과 문학적인 집을 세계 문학집이 400권 읽는다고 세계 문학적인 집 200 몇십 권까지 갔어. 죽어가면서 그 문학적인 책을 버려다 놓고 그래서 내가 말하기를 몇 받느냐? 지금 내 방언할 줄 아니고 방언을 꾸준히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길을 받아서 살아날 생각을 하니 뭐 씨알뜯는 거는 내가 손짝을 내놨어. 생명의 길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4차원에서 온 생명의 능력으로 부활 생명의 능력으로 이 몸이 회복될 것을 기도해야지. 문학작품 좋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생명이 없어요. 사람의 이성이 있고 논리가 있고 지성을 만족시켜 또 감성이 좀 있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살리지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지성이 발짝발짝 하는 데 많이 있어요. 어느 순간 영혼이 떠나면 싹싹 써버려요. 나의 진짜의 나는 내 감정도 아니고 지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에요. 내 근본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허구로 사람을 모델치 마네킹처럼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코에다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살아있는 생명이 된지라고 했어요.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공급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로 우리가 육신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라는 존재는 내 육신이 아니다. 내 지성과 이성과 감정도 아니다. 근본적에서 내 영이다라는 거예요. 이 영이 하나님의 끊임없는 하나님과의 대면하고 하나님의 힘과 은혜로 육신을 전부 다스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내 영이다. 나는 어디서 왔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 어르신들이 죽음을 하면 돌아가셨다 그래요. 돌아가셨다. 본향으로 돌아가셨다. 우리가 영이 하늘에서 와서 이제는 땅에서 그것을 몸뚱아리라는 6자의 길을 커야 2m 핑금도 못 된다. 그 몸에 살다가 몸을 버려두고 내 영이 본향 아버지 품으로 돌아갔다. 그래서 어른들이 돌아가셨다라고 정중한 말, 표준말을 쓰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요. 어려서 자라면서 커서 유치원 다니고 커보니까 내가 김씨요, 이씨요, 박씨요. 꼭 보니까 누나 있고 동생 있고 형이 있어. 응? 그러면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서 왔어요. 철이 나면서 환경적으로 혈육을 찾아 알게 됩니다. 그럼 내가 육신의 큼에 따라만 육신에 성장하면서 내 속사람도 성장해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 영이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살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육신으로 태어난 성조의 아담의 죄로 인한 그 죄의 흐름에, 사탄의 죄의 흐름에 종속되어서 그 악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도둑질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죄를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남의 것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고 그거 하면서도 본능적으로 죄를 취하는 거예요. 왜 나는 생존하는가? 생명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번영하고 번식하고 성장하도록,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개수와의 대를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력을 주셨어요. 우리 광주 사람들은 얼몬산 수양관을 그 찬에 많이 올라갔어요. 옛날에 많은 사람들이 밤새 기도했어요. 그 접수 잡혀가면 돌이 있어요. 한 2m, 3m 되는 높이가 한 1m, 1m 50 되는 그게 소나무가 있어요. 소나무. 그 나는 그걸 자세히 쳐다봤어. 지금도 사진도 보관하고 그 바위에 뚝 떨어지는, 혼자 딱 떨어지는 두 개가 있는데, 접수처 바로 앞에 화장실 옆에 있는데 소나무가 그 나무 자라요. 한 1m는 자라서 솔방울로 맺히고, 그 나는 그 바위가 쩍 떨어져서 땅으로 연결된 줄 알았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일부러 이리 보고 이렇게 봤는데 아니에요. 좀 움푹 패인 곳에 낙엽들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낙엽이 썩어서 그게 솔방울에 씨가 솔리고 소나무 종자가 떨어져 그것을 자라는 거예요. 그 바위가 추울 때는 얼마나 춥겠어요. 그 하나. 더울 때는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이 생명은 뿔을 내리고 자라서 솔방울 맺혀 있어요. 그걸 지금 잘라지 않았다면 그대로 있을 거예요. 새나무.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육신의 생명들이 이렇게 강인하고 물과 전은 거듭난 우리 영혼의 생명은 더 강인해요. 생명력이. 환경을 초월하는 생명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핍박받을 때 더 번영했고 부흥했고 더 질적으로 영적으로 더 좋아졌어요. 그래 핍박 속에서 성자들이 나와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속에서 숫자는 적지만 알곡들이 있었어요. 거듭난 나는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거듭난 성령으로 중생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면목과 유신과 체면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은 뭘 위해서 사느냐? 육신의 부귀영화, 세상 부귀영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삶의 목적과 가치가 달라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요. 육신의 것. 결국 육신의 것은 허물을 만들어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목적, 육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는 수단만 가리라는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사파들 그래요. 종교와 정치가 연합된 로마 황청이 그래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요. 공산주의는 인민을 해방했다 그래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우리의 국군이 있어요. 근데 중국의 국군은 인민해방군이라고 해요. 인민해방군. 나는 팔로군이라고 그랬어요. 인민해방군. 지금도 인민해방군이라고 해요. 인민을 해방시켰다. 그 해방할 때는 뭐예요? 공산주의 이전에 있었던 모든 선조로 기우는 전통과 도덕과 윤리와 규범과 모든 제한을 다 해제했다. 그 모든 얽매임에서 해방되었다. 도덕, 윤리, 규범 모든 것에서 오늘 해방되었다. 마음대로 살자. 내가 처음 중국 가서 얼마나 놀랐는지. 공중 화장실에 보니까 화장실이 하니까 시내 약간 변두리 중심에도 공중 화장실이 있어요.
그리고 돈 좀 더 받아요. 딱 들어가니까 딱지가 붙었는데 성병 치료, 임질 매독 등등 그 딱지가 얼마나 많이 붙어있는지 그 신문을 완전히 성의 자유, 임신 이혼율이 얼마나 많아. 성의 자유, 공산주의 특징 성의 자유. 또 나중에 얼마 있다 러시아가 있어요. 러시아도 똑같아. 그거는 더 심해. 중국에는 그도 기본 바탕이 윤리와 도덕이 좀 있어요. 유교 사상이 있어요. 그래, 윤리와 도덕. 그래 어르신들은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근데 러시아는 완전히 그런 게 없어. 왜? 윤리 유교가 뿌리를 안 내렸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자, 인민을 해방시킨 것 좋아요. 가난에서 해방, 마을로부터 해방, 저주에서 해방, 못된 병으로부터 해방. 그 영적인 것이 해야 되지 육적인 것은 안 돼. 이미 검증된 선조로부터 검증된 천년전통 내려온 전통, 좋은 전통과 좋은 규범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유럽의 좋은 전통과 규범은 성경에서 나왔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오늘 북한에 완전히 사로잡히고 중국의 조종을 받는 주사파를 통해서 이 나라는 인민을 해방시켜줘요. 모든 우리 조선 대한민국이 가져왔던 좋은 전통과 도덕과 규범을 다 부숴버리고 제거해버리고 사탄의 돌로 인민들이 우리 백성들에 심어가지고 이렇게 못된 사람을 만들어가고 있으니 비토합니다. 오늘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생존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뜻에 있다. 펼치라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썩어가는 세상에 소음노릇 어두워지는 세상에 빛의 노릇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과 축복이에요.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선택을 잘못해 하나님의 경륜과 축복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그래서 자연적으로 육신적으로 태어난 육신 혈통 속에 오는 그 사탄의 영으로 말미암아 본능적으로 살아가고 그 본능에 더하기 못된 공산주의 사상과 이념을 뿌라서 주사파의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 그들은 나이 먹어 저주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유한한 물질의 육신의 쾌락만 위해서 살고 육신의 풍요만 위해서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저주를 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에 주신 성령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육신을 초월하는 하나님 영생의 축복을 살다가 영생의 능력으로 살다가 결국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아버지의 품에서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신명수 집사님의 천국 강의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저는 그 며칠 동안 최소 살아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한국교회 충만하게 편만하게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같이 말씀을 생각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땅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이라는 몸 속에 내용을 보내셨습니다. 육신이 격할 모든 간구와 질고와 슬픔과 고통과 눈물 속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제한하셔서 육신을 벗고 아버지 품에 돌아오라고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육신이 세상 얼마나 좋은 삶입니까? 결국은 허무한 삶입니다.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은 허무한 것입니다. 당시에 최고의 석가에 있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천국을 보고 천국을 다녀올 때 내가 육신을 벗고 빨리 아버지 품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의 미래입니다. 하루빨리 아버지 품에 안겨 영생 문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 소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육신에게 준 사명이 있어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아버지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사명을 준수할 수 사명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아버지 원하는 길, 좁은 길, 복된 길을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누렸던 받았던 그 은혜를 온 유족들이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